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신약 책별 성경 연구 바울 서신 두 번째 강의, 이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오늘 숙제 해오셨나요? 네, 해오신 분들이 한 세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로마서 5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읽어 오셨을 텐데, 지난주 팁을 드린 것처럼 9쪽의 개관의 내용을 한번 참고하면서 읽어 보셨나요? 네, 다들 읽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읽으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등뼈와도 같고 또 영혼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이제 11쪽을 보시면 5장 12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냥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또 요목조목 보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각 한 사람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 좀 그런 내용이 좀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금지된 나무입니다. 금지된 나무. 그리고 금지된 나무에서 열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금지된 열매겠죠. 자, 그런데 그 금지된 것을 아담이 손을 댄 겁니다. 금지된 나무와 그 열매에 손을 댄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도 나무예요. 그렇죠? 아담도 나무에 손을 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에 손을 대셨는데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는,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의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 그 은혜는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심판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선물은 많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작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사망이 다스리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는 생명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의롭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두 죄인이 됐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해서 모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뭔가 내용이 이상합니다. 율법에 관하여서 어떤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성경을 보시고요. 로마서 5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범죄를 더 기승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라는 그런데,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범죄를 조장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악과는 정면 배치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대해서 이건 죄다. 이 죄의식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도록, 무뎌진 인간들에게 예민해지도록, 금방 눈치채도록, 깨닫도록 하는 목적과 뜻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뭐냐?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대한 5장 20절에 대한 참고 구절이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5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제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졌어요. 아담 이후에. 그런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서로 그냥 자기들 그냥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을 대로 막 하는 거죠. 뭐든지 결정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뺏고 싶으면 뺏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어떤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마땅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 율법에 어긋날 때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했네. 이거는 내가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들인데 내가 안 하고 있었네. 이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죄가 계속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동시에 더 넘쳤다고 하죠?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범죄한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빠지면 빠질수록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그 허우적대는 그 인간을 향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넘쳐나는 죄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발견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쟤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마지막 종국, 마지막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왕노릇합니다. 죄가 몰아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왕노릇하여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영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결국에는 회사 대표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움직입니다. 회사가 이런 어떤 그 회사를 창립할 때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대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육신적인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가 흘러도 계속 타락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다들 아기 낳아서 키워보셨죠? 네. 이제는 뭐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번 몇십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쁜 아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쁘죠. 잘 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저도 그런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요,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 천진난만 아이들 안에서도 인간의 죄성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부모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야, 민서야, 민우야, 여기 앉아봐. 아빠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인생은 요런 거 살아야 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때도 좀 쓰고 남 험담도 하고 욕도 하면서 그냥 남들이 너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너 이런 거 살아야 된다. 알았지? 천사 같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걸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했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배워서 오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때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닥에 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때를 쓰고
울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죄성은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의 영향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성을 타고나게 되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죄악이 물리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도표 밑에 10번을 보세요. 의의 추구. 죄가 넘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죄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의지로 뭐 노력하고 훈련하고 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의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죄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없어요. 죄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자, 1번을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다.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을 믿는 자는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살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먼저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살게 된 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도요, 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채무가 남습니까? 끝납니까? 끝납니다. 법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형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뭔가를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이게 바로 죽음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죄의 능력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꾸준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은 뭐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으니 당연히 그 죄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서,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능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만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능력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는 용서해 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책임이 없어진 거지, 죄의 능력은 아직도 이 땅에서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죄가 아직 득세합니다.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죠. 죄는 살아서 역사하고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만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우리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끝이냐? 아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알라, 여기라, 들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알고, 뭐를 여기고, 뭐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해요. 자, 이거를 모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도 그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을 신뢰하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득세는 하지만 내 의지로 노력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죄가 내 삶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죄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가 누르면서, 그러면 이제 죄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죄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더 크게 역사합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는 죽게 되는 거고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여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여긴다. A를 B로 여긴다. A를 B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복종하기를 멈추고 죄에 해방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더 이상 그 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율법의 정죄. 로마서 7장부터는요, 복음과 율법,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보면 혼인 관계, 결혼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재혼할 수 있다. 좀 괜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재혼할 수 있다. 건강하게 같이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혼할 생각을 하는지 이게 준비하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남편이 죽어야 이제 아내가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 것과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단서가 붙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율법의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야 죄가 드러나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보면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성향이 율법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율법의 잣대로 인간을 정죄하는 모습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싸움을 부추기려고 막 서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 또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타락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자, 율법을 봐라. 여기 율법을 봐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야, 율법을 봐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제 이런 정죄의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그런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순종을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순종을 제어할 수 없다. 우리가 감히 죄의 본성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해야 할 것,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게 뭐냐면은, 우리들 각자 내부에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크고 작은 전쟁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분쟁, 고민과 걱정 때문에 전쟁, 또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전쟁, 우리 머릿속에는 늘, 마음에는 늘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하냐면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고하다. 그냥 깊은 고뇌와 슬픔과 그런 불행에 빠진 상태를 공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난 너무 공고하다. 참 인생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는 탄식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요, 내 스스로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내가 막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공감을 느끼죠. 실패를 거듭할 때, 다시는 실수 안 해야지. 내 지난번에 그 실수에서 얼마나 내가 참 곤란했는지 몰라. 그런데 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서 또 공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공고한 인생 가운데도, 실패한 인생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7장 24절. 공고한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이 탄식은 했지만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한 공고한 인생 가운데도 감사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내리고 바른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인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도 이 사역 저 사역 하면서 참 이 실패 저 실패,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내 노력으로는 역시나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위기들을 내가
또 넘기고 이런 은혜를 내가 맞이했다. 사도 바울이 시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이 또 넘겨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12쪽 넘어가겠습니다. 복음과 성령. 로마서 8장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으로 뽑는 장입니다. 8장 전체를 보시면 신자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보장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그런 궁극적 구원 때까지, 완전한 구원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을 소유했다. 누가요? 성도가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신자들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정죄받는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은 받았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유죄 판결은 받았습니다. 근데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어떤 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형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최종적인 결과,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다라는 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인 거죠. 완전한 해방. 해방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항상 싸움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값이 없어진 것뿐이지 이 땅 자체에서 죄가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불의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육신과 영이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선택.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고 해방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불안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해서 내가 막 내 어떤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다 아시거든요. 다 내 능력으로 없는 걸,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걸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신자들은 육신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죄 행위를 종결짓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님께 빚을 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빚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어떤 의미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은 없다. 육신의 의무를 따라서 살 육신의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의무가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번,
신자들은 또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현재 고난을 인내하고 영원한 목적에 의하여 보장된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모든 것.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눈물도 있죠. 어떤 잠도 채 못 이루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의 문제들도 있고요. 어떤 상처, 원망, 고난, 탄식, 어떤 실의, 실패, 성공, 근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으면 그냥 그 상처만 남아요. 그 상처만 생각납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한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무슨 책을 펴놓듯이 우리가 펼쳐놓고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나는 모든 걸 모른다. 오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큰일을 만났을 때 그냥 큰일 만나자마자 하나님한테 원통해가지고 내가 막 땅을 치면서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원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전지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도 또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른다. 그래서 당연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어려운 일 당했냐? 근데 너 그것만 보고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 뜻이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하냐? 나는 내가 다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다들 드시고 오셨죠? 오늘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냥 김치하고 밥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할 때도요, 모든 재료를 이제 시장을 봐와서 쭉 다 놓고 하나씩 맛을 보면, 물론 이제 식재료에 따라서 싱싱하고 그냥 식재료 그 원재료만 가지고도 맛있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설탕만 맛보면 어떻습니까? 설탕을 한 꼬집 딱 집어서 먹으면 어때요? 아이고 달아. 그렇죠. 소금을 한 꼬집 집어서 드셔보세요. 어때요? 아우 짜. 간장을 한 숟갈 드셔보세요. 어때요? 아우 너무 짜죠. 고춧가루 한 숟가락 떠서 드셔보세요. 아우 너무 맵죠. 콜록콜록거리죠. 자, 그러나 그 모든 재료를 적당히 알맞게 넣고 요리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죠? 한 숟갈씩 각각 퍼먹을 때는 너무 맵고 짜고, 그런데 그거를 적당하게 넣고서 요리하면 맛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와 알맞은 온도와 시간과 또 배율을 잘 하면은 너무너무 맛있고 또 근사한 요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이 조리법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무엇을 다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당장의 삶을 보면 아우써, 아우셔, 아우짜,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맛있고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D번. 여기에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나 시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들을 내어 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딸이 이쁜지 모릅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줬다라는 거죠. 딸도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자, 10손가락 깨물면은 다 아프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이게 좀 늦게 나오시네요, 대답이. 자,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패배시키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까지 내줬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가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못 건드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끊겠느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장, 10장, 11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로마에서 가장 어려운 이 내용이 있는 장이 9장, 10장, 11장인데요. 왜냐하면 견해가 좀 많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도 많고 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풀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9장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허락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9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마무리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로마서를 다 읽지 못하신 분들, 아직 숙제를 다 못하신 분들, 아직 한 주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16장까지 이어오시면 이제 마무리 이해되시는 데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16장까지 다 읽어오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들을,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한 사람의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 주님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믿음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고한 인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